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사람은 많은데 믿고 쓸 사람이 없다. 이 말은 저에게 아주 중요하게 다가온 말 중에 하나였고요. 그 말에 의해서 제가 우리 도마동 침례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됐었습니다. 사람은 많다는 거죠. 저보다 더 똑똑하고 훌륭하고 또 잘나고 또 믿음도 좋고 또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늘 저 자신이 부족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누구하고 견주었을 때 저 자신을 내세울 만한 그러한 사람이 전혀 아니었죠. 그런데 사역을 하게 됐던 배경은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믿고 맡기고 쓸 사람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 뒤의 이야기 때문에 제가 사역을 하게 된 거였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개척을 하게 됐고 또 지금 담임 목사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협력하고 동역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야, 저 사람 참 마음에 든다, 괜찮은데 라고 하는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길래 저 사람 괜찮다, 마음에 든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마도 어떤 사람을 두고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의 생각입니다만 아마도 예라고 하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부교역자로 사역할 때 아니오라고 하는 말은 제 기억에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지시하면 지시하는 대로 또 무엇을 말하면 말하는 대로 다 예라는 대답으로 일을 했고 그리고 그보다 더 나은 것 내지는 때로는 좀 이런 일을 꼭 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도 그렇게 지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했던 이유는 신학교 때 배움이 무엇이었냐면 이정희 교수님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담임 목사가 전도사에게 무엇을 시켰을 때 그 결과가 죄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부교역자는 전도사는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는 그것을 지시한 담임 목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배움을 가졌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목사님 앞에서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불경건한 태도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부당한 것을 지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렇게 예로 대답하고 행한 일들에 대해서 때로는 좀 그 지시된 사항보다 나은 것, 좀 더 괜찮아 보이는 것이 있을 때는 꼭 그것까지를 준비해 가지고 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또 이건 역시 예외 없이 후자의 것을 택해 주셔서 모든 일들을 감당해 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때로는 성도들에게는 오해도 있었습니다. 왜 그것을 전도사가 담당자도 아닌데 그 일을 했느냐, 월권을 했다 이런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새벽 혹은 자정쯤에 목사님께서 이거 주일날 내일 당장 써야 되니까 준비해 와라 그러면은 밤을 새워서라도 준비해서 보고했을 뿐이지 어떤 뜻을 거스리거나 또는 다른 일로 인해서 그렇게 행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교회로 적용해 본다면 그럴 것 같아요. 교회를 기준 삼아 본다면 목사가 무엇을 말했을 때 예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마음, 즉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 내 뒤를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도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를 가진 사람이 행할 때 뒤에 따라와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 그래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괜찮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요.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세 번째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저는 누구보다 더 잘 배웠거나 좋은 배경, 환경들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였던 이유는 아니오라고 했더라면 동역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지만 예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동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 본다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고 표현하거나 가졌다 하더라도 아니오라고 하는 사람과는 동역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반면에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좀 덜 갖추어졌더라도 예하는 사람하고는 마음을 맞춰가고 부족한 것은 서로 도와가면서 얼마든지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본문에 대한 말씀은 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는 굳이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내 마음에 맞는 다윗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뜻을 그를 통해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규정한다면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이, 그리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 가운데 빠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다윗의 후손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셨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행적은 주로 구약 사무엘상하, 그리고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 이런 정도의 배경에서 많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아주 부분적이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배경을 들어서 설교한다면 아마도 수십 수백 편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한 서너 가지 정도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까지의 네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은 첫째,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할 때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왕을 보았다는 거죠. 이새의 아들에게서 왕을 보았는데 너는 기름불을 가지고 가서 그를 제사에 초청을 하고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장차 왕으로 세우라고 하는 말씀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이새의 아들들을 제사로 청하게 되죠.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한 명 한 명 보게 됩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았을 때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 주님 앞에 기름 부을 자가 여기 있구나라고 마음의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시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주셨죠. 그것을 오늘 우리 젊은 세대의 표현으로 말하면 엘리압은 아웃당한 겁니다. 더 이상 바라볼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았을 때 엘리압은 정말 왕 같은 품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겠죠. 아마도 왕 정도가 돼야 된다면 전쟁을 이끌어 가야 되니까 건장함이 우선이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마 더 깊이 들여다본다면 그에게 어떤 지략이라든가 어떤 것들이 보여졌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얼굴을 그냥 본다고 하면 얼굴이 잘생겼다라기보다는 아마도 좀 그래도 군인 정도가 되는 표현으로 말하면 관우, 장비 이런 정도로 본다면
울그락불그락한 정도의 개념이면 이 정도면 왕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첫째 아들은 아웃당했어요. 이제 두 번째 아들이 사무엘 앞을 지나갑니다. 그도 아니었고 셋째 아들 삼마도 아니었고, 이렇게 7명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을 다 지나갔지만 다 아니라는 선언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신 이새의 아들 가운데 왕이 되는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왕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결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닙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막내 아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 들여온 아들을 보고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장, 이제 사무엘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정도에서 말씀을 보겠는데요. 사무엘상 16장, 구약의 434쪽 전후를 보면 됩니다. 8절의 말씀부터 보면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서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7명의 아들들이 다 지나가게 됐고,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은 막내, 양을 지키고 있는 그 막내를 데려오게 했고, 그를 데려왔을 때 그 막내 다윗에 대해서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말씀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을 데려와서 다윗을 사무엘이 보았을 때 그의 빛이 붉었다, 눈이 빼어났다, 얼굴은 아름답더라 라고 말씀돼요. 그냥 이것을 요즘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요즘 TV에 나오는 가수나 연기하는 사람들, 연예인들을 보면 꽃미남, 남자들도 거의 여성스러움 같이 보여지는, 그래서 뭐 꽃미남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단 말이죠. 어찌 보면 그런 정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은 연약해 보일 수 있고, 아니 여성스러워 보일 수 있고, 이러한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 더군다나 군복을 입고 전장에 나가서 적들과 싸워서 이 나라를 보호할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다윗은 그럴 만한 사람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보신 이새의 아들 중에서 보신 왕이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3절은 무엇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감동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됐더라는 거죠. 잠깐 그냥 추측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에 왜 그 자리에 서지 못했을까? 막내니까 아마도 순번에 밀려서 아버지의 양을 돌봐야 되는 처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래서 그렇다 손 치더라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었던 것이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양무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것은 지금 다윗은 어떤 이유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었든 그 여하를 불문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나 형들이 우리가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로 우리를 초대하기 때문에 너는 양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했든 하지 않았든, 아마도 말을 했더라면 다윗은 그가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다면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굉장히 사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는 순종보다는 우리 종들이 있는데 하인들에게 이것을 다 맡기고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형들에 의해서든 아버지에 의해서든 양무리를 지키고 돌보는 일에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양을 지키는 일에 성실했다. 그러면 이것을 후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왕의 자질이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므로써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을까를 본다면 양무리를 잘 지키고 돌봄 속에서 후일의 왕이 됐을 때 자기 백성을 잘 돌보는, 백성이 결국은 양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돌보고 책임질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자리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바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에 대해서 또는 여러분이 자원해서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신실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겠다고 나서고도 그것이 버거워서 못하겠다고 뒤로 발뺌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어져서 그 일을 감당할까 하다가 또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하지 않겠다고 손사래를 치는 경우들이 있음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 양을 지키고 맡겨진 것에 신실하게 행하는 일을 우리도 교훈 삼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으로,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겨주시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크고 작음을 분별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하고 싶고의 여부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혹은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일을 맡긴 것은 내게 그만한 감당할 만한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여기 오늘 학생들도 함께 자리했는데요, 우리 학생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여러분보다 조금 더 큰 정도의 나이일 수 있어요. 아니면 같은 정도입니다. 보통 소년이라고 표현되면은 17살, 18살 정도의 나이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맞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자로 세워졌다면, 특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신앙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무엘상 17장에서 말씀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서로 전열을 벌이게 되는 내용, 지금 사무엘상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강력한 군대를 모집해서 이스라엘과 맞설 때 이스라엘은 사울 왕을 앞세워서 전장에 임하게 되지만 감히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만한 능력을, 힘을 갖지 못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 눈에 보여지는 블레셋의 군사 중에 싸움을 독려하고 있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라도 개인적으로 그 사람과 맞붙어서 싸운다면 도무지 이길 승산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겁니다. 그 모욕은 너희 중에서도 한 사람을 내보내서 나와 겨루어 보자. 그래서 이긴 자가 진 자를 종으로 삼자, 이런 제안을 사실상 한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당연히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누구 하나 골리앗 앞에 나서서 대항할 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장터에 나간,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나간 다윗이 그 상황을 목격한 거예요. 다윗은 아직 전쟁에 나갈 나이가 되지 못했습니다. 20살 아래라는 게 전제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싸움에 나갈 만한 힘을 갖지 못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전쟁에 나간 형들이 안전한가를 지켜보고 묻고 알아볼 만한 정도는 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갔다가 지금 골리앗, 즉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기꺼이 자신이 그와 맞서 싸우겠다고 사울 왕의 허락을 받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의 모습을 4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지라. 지금 골리앗 앞에, 블레셋 앞에 선 다윗은 그들이 얼마든지 업신여길 만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는 군사로 쓰일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공격에 온다 하더라도 한 주먹이면 나가 떨어질 그러한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너희에게는 내 앞에 보낼 이 소년밖에 없느냐라고 조롱하는 소리만 들려질 상황이었던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45절에 보면 그렇게 업신여기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기서 고백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다윗, 무엇을 선포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오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전장에 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감당하든 또는 전장터에 나가도 좋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십시오. 제가 지금 오래전에 글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렴풋하게 떠오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독일인의 어떤 교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첫 대학 생활을 할 때 한 친구를 접하게 되는데 이 친구가 공부를 하다가 가끔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말로 무언가를 중얼중얼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물었더니 시편 23편의 말씀인가를 히브리어로 읽는, 암송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힘들 때마다 또는 공부하다가 쉬는 시간만 되기만 하면 그 말씀을 외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고백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 학생은 나중에 이제 전장터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독일인에게. 그런데 함께 공부했던 지금 이 독일인 교수는 이제 어느 날 이 사람도 전장터에 나가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되는 자리에 있게 돼서 나중에는 이제 전세가 뒤집힌 후에 결국 독일 사람들이 전범으로 인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처형을 당하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자기 차례가 가까이 왔을 때 자기가 내가 하나 뭔가 이렇게 암기할 게 있다는 거죠. 내가 그 말을 하고 난 후에 처형을 당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지금 처형장으로 끌려갔던 유대인 친구가 웃으면서 마지막 분명히 죽음의 자리로 감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그 시편 말씀을 암송하던 것을 기억하고 나도 그 친구처럼 그렇게 웃으면서 어차피 죽는 거 그렇게 죽겠다고 시편 23편 말씀을 히브리어로 암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형 집행을 중지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형을 집행하던 장교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히브리 말로 시편 말씀을 암기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함께 암기하면서 무엇라고 말하냐면, 이 말이 좀 잘못 전해질지도 모르겠네요. 혹시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리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살려둬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형 집행을 정지시키고 살게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독일인 교수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신앙이 있었던 사람은 분명히 아닙니다. 다만 친구가 그 어려운 중에도 시편 말씀을 히브리어로 암기하면서 암송하면서 죽음의 길에 끌려가면서도 웃음으로 끌려갔던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그와 함께하면서 어느새 그 말씀을 외웠던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시편 말씀을 암기했을 때, 암송했을 때 그는 사는 기회를 얻었던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산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사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때문에, 여호와 신앙을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0편 7,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겠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8절의 말씀은 뭔지 압니까? 조금 제가 덧붙이면, 적들은 흔들리고 쓰러지지만 우리는 견고하게 선다는 겁니다. 이것을 시편 16편으로 이어서 오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영혼의 즐거움이 있고 육체의 안전함이 있고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주님, 제가 가장 즐겨 암기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에게는 꽃미남이라고 붙여질 만큼, 용모는 아름답다고 보여질 만큼 어쩌면 남자다움보다는 여성스러움이 있었을지 모르고 군인다운 면모는 전혀 없었고 왕같은 풍채는 없었겠지만, 그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모든 뜻을 이루는 자의 자리,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기 때문에 그 일을 성취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실제로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렇게 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의 신앙을 갖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무기, 세상에 힘들고 헤쳐나가기 어렵고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내세울 수 있는 무기, 그것은 주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높이는 자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신다는 건 뭐예요?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네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행한 것을 내가 갚아주겠다,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여호와 신앙으로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은 세 번째로 죄에 대한 회개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죄에 대한 내용은 사무엘하 11장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잘 아시죠?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다윗이라고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신앙으로 살아가는 다윗이라면 그 어떤 죄도 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게도 신앙의 위기, 영적인 위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결국 그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었지요.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다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우리아가 자기 아내와 동침하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말 그대로 충신이었습니다. 내 동료 동족들이 지금 전장터에서 생사의 길에 있는데 나는 내가 이곳에서 편안하게 아내와 잠을 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에 기대어 자는 정도의 잠을 취하고 맙니다. 그러니 다윗은 우리아를 속이고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속일 수 있는 첫 번째 모략을 실패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요압을 시켜서 결국 우리아를 전장터에 가장 치열한 전장터에 나가서 거기에서 전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사무엘하 1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악했다는 것을 선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죄는 악한 죄였음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악한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다윗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게 돼요. 그게 12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될 때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480쪽쯤 됩니다. 13절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나단 선지자를 통한 책망이 있을 때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라고 숨김없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의 반응이죠. 나단이 곧바로 대답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당신은 죽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측해 보건대 하나님은 다윗의 죄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됐을 때 그는 회개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나단 선지자에게 그가 회개하면 내가 그를 용서한다는 사인을 이미 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지체 없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죽지 않을 겁니다. 그럼 지금 다윗은 어떤 죄를 진 거예요? 11장 27절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죽을 죄를 지었다는 거죠. 다윗이 범한 죄는 사형입니다. 사형에 해당한 죄예요. 그러면 법대로라고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다윗은 사형에 처하게 되는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회개했죠. 당시의 왕의 위치는 얼마든지 그리해도 무방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정도의 자리, 이방 민족은 다 그렇게 해왔고 괜찮은 자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분명한 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 죽지 않으리라 또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속에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는 분이세요.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게 처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를 자세하게 돌아봐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은 죄가 지적됐을 때 바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가 분명하다고 제가 표현하는 바는 앞으로 더 이상 이와 같은 죄를 다윗은 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성경에 어떤 죄를 굳이 드러내놓지도 않아요. 물론 드러난 죄가 또 있긴 합니다. 뭡니까? 인구조사를 통한 죄의 문제가 드러나긴 하지만 선우를 떠나서 같은 죄를 다시 짓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회개가 분명하다는 것으로 저는 표현하는 겁니다. 분명한 회개였다면 다시 그 죄를 지을까요? 회개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회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적인 동일한 죄의 반복, 다른 죄는 혹시 짓게 된다 하더라도 같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분명한 회개가 있었고 분명한 용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일, 특히 원치 않는 일, 또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까 하는 때에 분명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은 혹시 죄의 문제는 아닌가를 점검할 필요는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막힌 것이 있지는 않는지, 또는 교회에서 성도들과 또는 목회자와 걸림이나 막힘이 있지는 않는지도 돌아봐야 되고, 또 교회 밖에서는 내 이웃과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또 다른 어떤 곳에서 내가 만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시 막힌 것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을 속히 해결하면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처한, 사형에 해당하다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됐던 그 상황에서 당신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회개에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은 네 번째로 후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어진 은혜면 은혜요, 또는 사명이면 사명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이 되는 건데, 후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후대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낳았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는 건데,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후대를 보게 하신 거예요.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저는 후대라고 말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이어가자는 겁니다. 혹시 어쩌면 우리는 후손이라고 하는 개념을 2, 3대 정도로 마감할지 모르겠습니다. 3, 4대 정도.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는 후대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시 사울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을 요청했을 때 사실은 사무엘은 원하지 않았지만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용모에 대해서는 그가 빼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다른 사람들의 어깨보다 더한, 그만큼 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10장 23절에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울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사울은 왕될 만한 풍채를 혹은 외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을 택할 때 중심을 보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한 건 분명하지만 누가 봐도 사울은 왕이 될 만한 제목이라고 여길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대로 끝나버리죠. 요나단이 왕을 계승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던 겁니다. 22절 패하시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앙이라든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윗의 하나님 마음에 맞는 배경을 다 지우고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나은 사람입니까? 제가 보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사울이 나은 사람이에요. 물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은 계속 꾸몄고 때로는 악신을 불러들였던 일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전제한 것은 신앙 배경을 버리고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밧세바를 보내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충신을 죽였습니다. 살인까지 나간 게 다윗이에요. 그것만 보더라도 그런 맥락으로만 본다면 다윗보다 사울이 나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대로 끝나고 다윗은 영원한 계대를 이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시키는 데까지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의 일에 성실했던 사람,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 신앙의 사람,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죽음으로 몰아가지 않고 죽을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서게 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창세기 49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찬송이 될지라는 말씀으로부터 10절에 보면 규가 너에게서 떠나가지 않겠다, 통치하는 지팡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을 이미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야곱의 아들 유다에게 이미 선언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에게서 누가 등장하게 되죠? 누가 등장합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말씀이 나와요. 거기서 말씀되는 실로는 유다의 후손에서 실로가 나오는데 그 실로가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대 해석하면 이 실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1차적으로는 다윗이지만 그 범위를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 중간 다 생략해버리면 그 혈통, 그 후손에서 나오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유다 자손으로 다윗이 나왔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 온 인류를 죄로 인해서 사망이 선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바로 다윗의 그 후대에 대한 선한 영향력,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까지 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룬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앙의 계대를 이어나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곳에 심겨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뜻하지 않게 제가 들은 내용, 그것도 어제 들은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아니 그것도 누가 또 잘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뜨끔했어요.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저하고 있었던 학생, 청년,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부터 청년까지를 보니까 몇 사람 없더라는 거예요. 백정자 집사님을 비롯해서 여기 박은 집사님, 김선실 집사님, 김학수 집사님, 어디 갔어요? 이진아 집사님, 그리고 성령 형제는 초등학생 때였죠. 그래서 그때 청년 아래로 보면 저기 준혁 형제도 있고 몇 더 있지만 미라담에, 사실은 그때 중고등 청년으로 보면은 10손가락 안에도 들지 않을 만큼의 숫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말하면 5명 안쪽이었다는 거죠. 그걸 어느 분이 보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의 자녀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이 자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지금 낳는, 지금 유아실에 있는 도연이를 비롯한 도연이, 우리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서연이도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있어요? 저런 아이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후대로 자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저기 있네요. 서연이, 도윤이, 도연이. 지금 아주 갓난 애기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학생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라도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여러분 젊은 청년 세대들, 또는 지금 결혼한 젊은 세대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아들, 딸이 내 뒤에를 잇고 그 아들, 딸들이 또 아들, 딸을 낳아서 또 뒤를 이어갈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지금 말씀되고 있는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후대가 잘됨을 보게 하셨고 후대의 선함을 이어갈 수 있게 하셨고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후대를 이곳에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예수의 오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룸이라고 한다면, 다윗을 통한 이룸이라고 한다면 오늘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함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로부터 내가 후대에, 아니 짧게는 내 자식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 자식이 우리 교회의 중심에 서는 자가 되도록 하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결단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신 바 은혜 속에 서게 하십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만족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신실함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처럼 오늘 우리가 후대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오늘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 자녀 세대가 또 손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후대가 잘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를 통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떠난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멀리한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신앙에서 벗어난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우리의 대를 이어나가게 하시옵소서. 어느 한 세대가 중단됨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세대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히 젊은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으로 자리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